오늘 첫째 강의로 시편 135편 말씀을 강의하겠습니다. 지난 편까지 134편 다 했지요. 네, 오늘 135편을 강의하는데 135편은 조금 보통 긴 편입니다. 구약성경 구약 1편 135편 강의입니다. 주제는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송축하라 그러지. 다른 신들은 죽은 신이다. 죽은 신은 송축이 안 되는. 그럼 오늘 제목이 불교나 다른 데서 우리가 자꾸 찬송 가니까 자기가 참 물어봐야 될 거죠. 그건요, 그런 말 쓰는 자체가요 아주 악한 거예요. 쓸 수가 없어요. 죽은 신이 영광을 안 받는데 무슨 찬송이 있습니까? 찬송이라는 말은 전적으로 말입니다. 사람들이 보고 내가 이 찬송을 성가대로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건 큰일 난 소리야. 알겠어요? 그 입 밖에 낼 소리가 아니라, 왜냐하면 그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자기도 같은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이 내가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받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받는 것이, 우리가 받아고 우리가 순종하고 지켜야 될 것이니까, 복된 말씀이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할 수가 있지만, 찬양대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은혜 받는다면 지가 받았다는 말이야. 큰일 날 소리지. 모르고 하는 소리지만 큰일 날 소리라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목사가 잘 가르쳐야 돼. 목사가 그렇게 하면 가르치니까 자기가 받는 거야. 영광을 안 올리고 큰일 날 소리를 하는 거야. 큰일 날 소리. 응? 그리고 모르고 하니까 당연히, 만약에 그걸 알고 그런다고 해야 되나? 그건 옛날에 어떤 왕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다가 충이 먹어 죽은 것과 똑같다고. 충이 먹어 죽을 일이라고. 알겠어요? 무지가 넘는 거예요. 큰일 나는 일이에요. 그럼 무지로 한다고 내가 그거 죄가 아니냐? 죄는 죄야. 하나님이 몰라서 그러니까 봐주는 거지. 알겠어요? 절대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알고 가르쳐야 돼, 목사는. 그러니까 다른 죽은 신에게는 절대로 이 찬송을 올릴 수 없고, 그게 그 신이고, 죽은 거는 신이 아니지, 목사니까 받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오직 살아있는 신에게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높이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다. 다른 종교에는 우리처럼 찬송과 노래하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저들끼리 즐겁게, 유행가는 뭡니까? 유행가는 인간을 즐겁게 하는 것은 인간을. 이런 거는 된다. 이런 거.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복작복작하고 즐겁게 하고 마음 즐겁게 하는 그런 건 되지만, 참 불러가는 이런 말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 그런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송축하라.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시는 이제 134편 후속편이다. 그래도 많이 합니다. 134편은 아주 짧게 말했죠. 그러나 이제 이 후속편으로 135편은 더 상세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해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특히 지성소에 일할 자, 아론의 족속이죠. 교회에 일할 자, 레위 자손, 교회에 일하는 사찰이나 교회에 전도사님이나 어떤 집사나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 경외할 자,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섬길 자,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송축해야 된다. 송축의 의미를 잘 알고 이걸 필수로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뭐냐? 송축이 왜 얘기했잖아. 레위 자손, 아론 자손,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송축의 애들, 여기 세 부류를 특별히 말하고 있어. 다 그렇게 하면 좋지만 왜 특별히 이 세 부류를 거론하고 있느냐, 그 말은 이 세 부류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일하고 성전에서 일하려면 거룩성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 거룩성은 어디서 회복되느냐? 송축, 그러니까 송축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송축할 때만 된다. 송축할 때.
송축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 가까이 오면 옛날 같은 거되게 죽는다고 죽는다. 그래서 죽는다고 거룩하다. 그러니까 다시 또 다른 말 하면 하나님의 영광 안 받는다고 말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송축이라는 의미를 잘 알아야, 송축 의미를 알아야 우리가 거룩성이 회복되고 우리 영혼이 강건해지고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송축을 하나하나 다윗의 시대는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는 이 바로 송축이라고. 송축. 다윗과 우리가 다른 거는 다윗이 죄를 안 지었는 게 아니고 다윗도 전쟁을 통해서 사람을 무수히 많이 죽였다. 그런데도 그가 영원히 살아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아주 크게 쓰임받은 것은 왜냐? 그가 송축의 자기다. 송축. 여러분들은 우리 신앙생활은 송축을 잘 기억해야 돼요. 송축의 의미를 잘 알아야 뭐가 되느냐? 거룩성이 회복된다. 거룩성. 송축을 못하면 거룩성이 안 되는 거예요. 신학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한다고 찬송한다고 보통 찬송한다고 우리 안 된다고. 송축해야 된다. 송축. 송축의 의미를 오늘 좀 광범위하게 우리가 논해봐야 되는 거죠. 송축. 보통 보면 우리가 노래하고 이름을 높이는 이걸로만 생각하는데 그 외의 의미들이 있고. 자, 1절 봅니다. 할렐루야. 이 시는 이제 특별히 보면 시작도 할렐루야, 마지막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거룩성이 회복될 사람은 늘 시작도 찬송해야 되고 끝날 때도 찬송해야 돼. 늘 찬송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거는 특별히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잖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니까 이게 보면 이제 우리가 성전에 올라갈 때도 노래해야 되고 성전에 나올 때도 노래해야 돼. 어떤 사람은 올 때도 노래 안 하는 사람이 있고 나갈 때도 노래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올 때는 노래 안 하고 나갈 때는 노래 안 하고 그냥 나가는 사람이 있어. 제가 특별하게 느낀 게 뭐냐, 나는 이 하나님 이 말씀을 보기 전에 교육을 시켰는데 교회 오면 벌써 집에서 차를 타려고 나오면 한 5분 와야 되는데 5분 집에서 나오면 벌써 노래 시켜. 집에서 노래하고 있어. 그러면 또 교회에 들어오면 이 열시에고 이렇게 자물쇠로 들어오면서 그래서 나는 노래하고 있어. 나도 모르게. 여다수 어떤 데는 그 노래를 제일 먼저 부른다고. 먼저 우리가 방송을 틀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노래를 항상 들어보면 내가 들어올 때 불렀던 저절로 그게 되는 거야. 저절로 그게 기억나. 그러면 이제 찬송 부르고 예배드리고 나가면서 나도 모르게 중얼중얼거리면 나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에 이리 생겼는데 아버지가 집에 있으면 어떻게 들어오면서 왜 돼요? 네? 그 집에 어른이 집에 있는 사람들은 교육이 잘 돼 있다. 똑같다고. 어른이 집에 있는 사람은 들어오면서 중얼중얼거리게 들어온다니까. 바깥에서 안에 들어가면 문 확 열면 아버지 놀래잖아. 우리 항상 바깥에서 아버지가 있나 계시나? 아버지 있어요. 이러고 들어온다고. 똑같다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영이시기 때문에 높은 곳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주변에 문제 들어오고 그러니까 목사가 들어오면서 항상 하나님 인사가 뭐냐, 노래하면 들어와야 돼. 인사입니다. 노래하면 하나님이 아는 거야. 아 누가 오네 이제. 응? 그게 인사다. 인사. 나갈 때는 또 아버지 잘 계세요 가면서 또 끝까지 나가면서 공원 앞에 나가면서 아버지 잘 계세요 다음에 또 깨끗하고 가지. 아버지가 문 닫아갖고 그냥 뒤따로 안 하는 거잖아. 마찬가지라고 하나님이 여기 언제나 계시기 때문에 나갈 때도 노래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야. 뒷모습을 추하게 보이지 말고 노래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야. 그게 예다가 예. 예수님도 그랬다고. 예수님도. 예수님이 그 기도할 때 보세요. 노래하며 가고 노래하며 갔다고 그렇게 나와 있잖아. 다 예수님이 가르쳐 놨다니까. 우리가 시행하게 안 나가. 그러니까 이 노래가 성전에 올라갈 때 노래하고 나갈 때 노래하면 나가라 그 말이야. 그 여러분들이 성령에 취해 있으면 그게 절로 돼. 왜? 성령이 그렇게 감동을 시키니까. 성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성령의 가격이 끌리면 안 받는 사람들은 자기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지만 의무적으로 하시라. 이 두 가지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첫 번째 뭐냐?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해야 돼.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노래를 불러야 돼. 내가 이것도 많이 내가 하나님 이걸 제대로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노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노래를, 특별히 영의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노래를 불러야 돼. 한 번은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네가 이리 오면 사람들이 오늘날 이 예수님에 대한 노래, 예수님의 이름이 없는 이런 노래를 참 좋아하는 거라. 응? 그런 노래는 오히려 감성이 풍부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노래를 잘 좋아하는 거라. 사람의 품성이 희한한 악한 품성이 있는 거라. 응?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그런 노래를 잘 안 부르는데, 그런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고. 그러므로 우리가 의도적으로 여호와를 이름을 들어가 있는 노래로.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그랬어. 네가 정 그런 노래를 부르고 싶거든. 들어와서 내 이름 있는 노래를 한 곡 딱 부르고 불러라. 한 곡 딱 부르고 다른 노래를 불러라. 최소한 내 이름 갖추어라. 그리고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이름이 들어가 있는 노래를 딱 불러라. 우리가 그렇잖아요. 첫눈에 거슬리면 계속 거슬리는 거야. 첫눈에 거슬리면, 첫눈에 잘못 거슬리면 뒤에 아무리 잘해도 거슬린다. 하나님의 첫눈에, 첫 마음에 들려면 노래 부르면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노래를 불러. 반드시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노래를 불러라. 항상 강대상에게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노래 다 이렇게 자기 성경책 속에 넣어놔. 안 그러면 안 되더라고. 나는 항상 성경 뒤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노래를 쭉 이러고 해놔. 항상 탁하고 강대상에 가도 다 항상 준비되어 있다. 이름이 없는 노래는 잘 안 넣어놔서 안 적어놔봐야 골치 아프니까. 내가 성령을 의지하지만 나도 내 육신적으로도 준비를 해야 돼. 서로 보조가 맞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호와의 종들은 반드시 찬송해야 돼. 찬송해. 하나님의 이름을 반드시 찬송. 이게 계약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여호와의 집에 있고 영원히 살려고 하는 사람이, 영원히 여호와와 함께 사는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노래 안 하니까는 아예 그게 절대 건전할 수가 없는 거야. 될 수가 없는 거야. 알겠어? 여호와의 종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조건, 이 시험 조건이야. 그러니까 늘 여호와의 종, 즉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늘 여호와를 찬송해야 된다. 반드시 찬송해야 된다. 종도 안 되는 놈이 뭐 아들은 될 수 있겠어요? 아들 딸이 안 된다. 종도 안 되는데 무슨 아들 딸이 되는? 종 자격도 없다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얼마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생각해야 되는 걸 가르쳐. 하나님, 이것이 여기 보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의 비밀입니다. 놀라운 비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의 비밀을 알고 노력해. 하나님 이름의 비밀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 아는 자에게 복을 주니까. 제 1순위로 복을 가까이 하니까.
자, 그 다음 2절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서, 이건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집이나 여호와의 성전이나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이나 같은 말이다. 같은 말. 알겠어요? 다 같은 뜻입니다. 알겠죠? 같은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로비, 교회 예배 드리는 거, 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설명하는데 하면서 이제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줄여놓은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집, 여호와가 계시는 집, 성전, 거룩한 전, 그 말.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말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성전, 거룩한 전, 늘 말하지만 여호와의 영이 있는 그 교회는 거룩한 성전이지만 여호와의 영이 없는 곳은 교회 세워서 다 계시니 절대 안 그렇습니다. 교회 세웠다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닙니다. 없는 교회 많습니다. 그건 성전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 그야말로 교회. 그 다음에 우리 여호와의 성전, 우리 여호와의 성전, 우리의 주인 되신 여호와를 모신 자, 계시는 거룩한 성전에 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드려요. 그곳에서 찬송을 하고, 다른 말로 또 그분 앞에서 찬송해라. 그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다 무소부재라고 다 계시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그곳 성전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곳이 있다. 그곳에 가서 예배드려요. 그곳에 가서 드려야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에게 복을 준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뜰에 있는 너희여, 뜰이란 성막을 비교하는 거죠. 성막에 비교하는 제1초소를 말하죠. 1초소,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지 않습니까? 제7뜰에 보통 사람들을 보면 교회 로비에까지 오는 사람은 참 많지 않습니까? 볼일 보러 오는 사람도 오고 우체부도 오고 별별 사람이 다 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들어와서 여호와 강단 앞에 와가지고 여호와 앞에 예배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거기 있지 말고 이 안에까지 들어와서 여호와 안에 계신 곳까지 들어와서 예배하라, 찬송하라. 그리고 교회에 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 이름을 찬송해야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형성된다. 알겠죠? 교회를 와도 말입니다. 예배를 이렇게 멈춰하게 들어도, 같이 들어도 여호와의 이름에 관계 없는 사람이 많아. 그런 사람은 영원히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감동을 주는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제가 자는 중에 환상 중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음성을 이름을 불러줘. 내게. 그럼 내가 알아.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왔구나. 영원히 일어나고 있구나. 그걸 내가 알아요. 하나님 가르쳐줘요. 나는 몰라. 그럼 내가 알지. 그 사람을 이렇게 예배 중에 찬송할 때 이렇게 보면 내가 설교 중에 열심히 보는 거라. 강대상에서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이 찬송을 열심히 부르고 있어. 열심히 부르고 있다. 다르다니까. 그러면 내가 어떤 때는 불러서 이제 특별히 안수해 줘. 다른 사람은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 여호와 이름을 안 높이고 권성으로 부르고 있는데 불러가 안수 백날 해버리는 거예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와 관계없다니까. 그 예배 속에서 그 여호와님의 이름을 높이고 바라보고 복을 받는가 경외하는 거에 중요해요. 예배 속에서 그냥 하지 말고
반드시 그렇게. 그러니까 떨어지지 말고 그분을 경외하라 그 말이죠. 3절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기 보면요, 여호와를 바로 또 뭐요? 찬송하라 돼요. 1, 2절은 찬송해야 될 대상을 말하고 3절은 뭡니까? 찬송 대상과 찬송할 이유를 이제 말하는 겁니다. 찬송할 이유. 찬송할 이유. 찬송할 이유가 뭐냐? 여호와는 선하시니 선한 분이다. 또 다른 말로는 죄가 하나도 없고 선한 분이므로 찬송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의인 넘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으니까 이 세상에는 선한 분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선한 선생님을 내가 뭐라 하노니 아버지밖에 선한 분이 없는데 왜 나를 선하다느냐 그러면서 오직 여호와만 봤다. 예수님도 그래 했을진데 이 세상에 선이 누가 있으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분이 선한 분이니까 높여요. 선한 분. 그분밖에 없다. 그리고 또 다른 편을 일속에 뭐냐면 니도 선하기를 원하느냐 이 말이야. 그렇잖아요. 선한 분을 자꾸 바라보면 되는데 내가 선하게 살고 선하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자꾸 바라보고 어려운 사람 가까이 하면 나도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찬송의 비밀이 거기 있다. 내가 그 영광을 바라보고 선한 분이니까 선한 분을 바라보고 내 찬송하면 어느 날 내가 선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이름이 아름답다. 아름답다.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송. 그 이름을 찬송해 드리고 있냐? 그분의 이름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뜻이 뭐냐? 구원자라는 뜻이다. 구원자. 이 구원자가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자를 보면 모르는데 우리가 이 여호와라는 말은 영의 하나님이잖아. 또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혼이라고 영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이 살아난 영혼을 표현하기를 어떻게 표현하냐? 영화롭다 그랬죠. 영화란 말은 영광스럽고 화려하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영광스럽고 화려한데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그분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화려하겠어요. 위대하다는 말은 뭐냐? 높고 크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영혼이 영광스럽고 화려하면 그분의 영광은 막 크고 말이요. 높고 엄청나게 높고 큰 영화로운 모습이야. 그러니까 그 모습을 우리가 찬송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 선한 분을 자꾸 찬송하니까 우리가 선하게 되고 어려운 분을 자꾸 찬송하니까 우리가 어렵게 되고 그러니까 영광스럽고 화려한 이름을 가진 사람을 자꾸 찬송하니까 어떻게 되겠어? 내 이름이 화려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의 이름이 아름답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려면 우리 여호와 이름을 자꾸 부르면 높이면 찬송하면 나도 모르게 영광스럽고 화려하게 되고 내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그 이름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놀라운. 이름만 부르는 사람, 이름을 노래하는 사람, 여호와 이름을 안 부르는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한 약속, 언약이다. 말씀을 한 약속이다. 언약, 그게 바로 언약이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목사들은 성도들에게 나도 복을 받으면 성도의 복을 주려면 언약을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은 언약이 하나님이야. 언약이 없는 복은 절대 안 줘. 언약이 있는 것만 줍니다. 이게 바로 언약이라니까. 언약. 약속을 했다니까. 수없이 약속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복을 얻으리라. 자, 4절 봅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자기를 위하여. 이 말은 여호와님은 여호와님을 위하여
여호와님은 여호와님을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영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잖아요. 영의 하나님은 야곱 이스라엘. 우리가 특별한 단어 이런 단어는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 지금 이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성경에 잘 봐야 되는데 여호와 또 야곱 또 뭐만 이스라엘 나아가서는 다윗 또 나아가서는 영혼입니다. 이 단어가 다 연결됩니다. 이 여호와라는 단어 속에 보면 야곱 이스라엘 그러니까 영의 하나님을 말할 때는 영의 하나님 영의 하나님을 말할 때는 반드시 야곱의 이 영혼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이 대표적인 사람이 뭐냐 야곱이다. 영적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성부 성장할 때에 아브라함은 성부를 대표하고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옛날에 그렇게 우리도 어릴 때 그러니까 그 말이 맞다. 이삭은 성장을 근데 이삭은 성장까지 말할 줄 알았는데 나는 이 야곱이 성령을 말한다 이 말은 아직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신기하지? 네? 왜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을 대표하고 이삭은 예수님을 대표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왜 이 야곱은 영이 하나님을 말한다는 말을 왜 안 했을까? 나는 신기하더라고.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데 성경이 전부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건 사람들이 그만큼 영혼의 이야기를 등한시한다. 영혼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야곱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긴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이 야곱의 100분의 1도 안 나와. 100분의 1, 2 정도밖에 안 나와. 전부 다 야곱 얘기만 나와. 알겠어요? 그래, 믿음으로 이야기할 때는 신약도 믿음으로 이야기할 때는 아브라함이 많이 나오지만 영혼 이야기하는 야곱으로 돌아가야 돼. 야곱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이는 야곱의 믿음이 될 수가 없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할 때는 영혼 이야기를 하면 야곱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이스라엘. 그리고 여기에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지금의 저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곱이라는 말이 이스라엘을 해요. 똑같단 말이에요. 알겠죠? 야곱을 다른 말로 이스라엘. 그래서 여기 야곱 이스라엘 이렇게 한 거예요. 곧 이스라엘. 알겠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니까. 영적으로.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여호와 하는 영의 하나님은 야곱을 영의 자식으로 선택을 했는데 가장 처음 선택했는데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딱 맞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자기의 특별한 소유다. 특별한 소유. 그럼 아주 이걸 잡아야 돼. 특별한 소유다. 특별한 소유. 그럼 이 영혼이 사는 사람은요. 이 영혼이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뭐냐? 특별한 소유입니다. 야곱이 특별한 소유였고 다윗이 뭐요? 특별한 소유였고 뒤에 나옵니다만 다니엘도 뭐요? 영혼이 사는 사람 그게 특별한 소유였고 영혼이 사는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뭐요? 특별한 소유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의 역사는 영혼 사는 사람의 역사입니다. 영혼 사는 사람이 주된 역사를 이끌어가고 그 외에는 전부 다 덜덜입니다. 덜덜이.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게 특별한 소유다. 그리고 영혼 사는 사람은 특별한 소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다른 딴 데 보면 은총, 한 분이 아니고 은총, 또 은총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 이런 사람들 말 때는 은혜라 말합니다. 은혜. 이 영원상 사람에게는 뭐요? 은총, 은총, 은총. 이제 이해를 알겠습니까? 왜 특별한 소리로 하는지, 응? 왜 특별한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이 은총이라는 말은요, 특별한 사랑을 말합니다. 은혜라는 말은 선물로 준다는 뜻이에요.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면 이제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총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것인데, 이 우리가 옛날에 왕들이 하는 걸 보면 잘 알아요. 성문을 입었다. 성문. 그 성문 똑같습니다. 성문. 성문이 뭡니까? 이 궁에 여자들이 들어오더라도, 선택은 돼도 궁에서 이래 교수들이 선택이 들어와도 왕과 하룻밤을 자야 그 사람이 빈이 되는 거다. 그전에는 아무리 잘나도 지금 아무리 좋아도 절대로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성문을 열었다. 왜 이 은총이란 말을 하느냐? 은총이란 영적인 거예요. 이 여호와의 영이 일부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야곱이 다윗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이름을 높이고 찬송할 때에 영의 이 시온에서 시온 그렇게 말해 시온의 보좌에서 일부만 일부 다 하면 안 되고 여호와의 일부 여호와의 영이 일부가 뭐예요? 일부가 온다 그 사람이 영이 그래서 이거 은총이라는 거예요. 은총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선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직접 그 사람에게 왔어 있는 것을 보고 은총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원한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 앞으로 가는 거예요? 에녹 같은 사람. 우리가 뒤에 다니엘, 다윗, 야곱 똑같은 사람 다 제일 문제는 뭐예요? 에녹이죠. 이걸 하나님은 우리가 말해요. 동행하는 자. 동행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때부터 영원히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만 함께 있는 것. 알겠습니다. 그걸 보고 영원히 산다. 실질적으로는요. 여기에 말하는 송축이요. 이 동행하는 자가 송축입니다. 송축 진짜 송축하는 사람. 송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동행하는 거니까. 최고 좋은 송축은 뭐냐? 동행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했어. 하나님 도대체 이 송축이라는 의미를 좀 알게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니까 이 하나님 네가 바로 지금 하고 있는 이 송축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 제일 좋은 송축이다. 이러다 제일 문제다 이러니까 내가 보통 좀 노래하고 이름을 높이게 생겼는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질문을 하니까 그래요. 네와 내가 지금 동행하잖아. 같이 있잖아. 이게 최고 큰 송축이다. 이제 이 은총을 이제 아시겠어요? 영원한 사람이 왜 하나님이 야곱을, 다윗을, 다니엘을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알겠어요? 그것이 바로 이게 동행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영이 있고